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관점이 또한 증거하는 말씀의 출발부터가 정말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나아가 각 유다 가문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서 그 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증거라면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1장에서 선언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접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하게 우리 주님을 성인이라는 등 4대 성인 이런 말이 있지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런 자리에 넣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세상 사람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지요. 주님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4대 성인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성경과 다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증거되는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 있겠습니다. 설교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창세부터 이 땅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알았으되 이 땅에 계신, 세상에 계신 선재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주님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몇 명의 사람들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러한 얼마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았다고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당연하게 이 땅에 창세 이후로 또한 창세 전부터 계신 주님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0절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육신 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1장 11절을 보면서 문맥을 확인할 때는 앞에 첫 번째 의미로서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게 말해요. 계셨으며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하고는 구분되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의미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지요. 주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 왜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공생의 세월을 살펴볼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실상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과 영접한 사람들 그렇게 저는 구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가룟 유다도 주님을 믿고 사도로 선택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배반했으며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 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그 믿는 이유와 동기가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현 시대에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데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주님이냐, 어떠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는데 왜 영접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주님, 원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습니까? 로마의 통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주님이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선고하십니다. 그 선고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고하십니다. 또한 성전에 대하여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선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며 믿고 싶은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의 중심지가 되고 유대가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로마 제국 못지않은 그러한 강대국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갈망했겠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당연하게 다윗의 위에 앉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러한 권세와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정도의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배 속에서 당연하게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메시아를 갈망하겠습니까? 해방시키시는 메시아이지요. 일제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구분하자면 두 부류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주님, 어떠한 하나님을 갈망하냐 하면 식민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같은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보이겠습니까?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은 금방 건너뛰어야 됩니다. 왜?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한 출애굽기 해방되기 전에 430년간 종살이했다는 것은 또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어서 45년이니까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 지배 속에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이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나지. 35년도 너무 긴데 430년은 꿈도 꿀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안 되지.
그 물 없는 곳, 황량한 곳에서 겨우 만나만 40년 동안 먹고 버텨야 되는,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되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제외하고 다 죽어야 되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맨다니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성경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해서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으로 그렇게 건너뛰게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걸,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저 사람이 3일 밤낮을 기다렸다네. 그래도 그것은 몇 초 안에 3일 밤낮이 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20년 동안 어떤 무해를 단련했다네. 그래도 그 2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고난과 환난과 고생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일제시대 때도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지요.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고대했습니다. 남미에서 1960년대에 로마 카톨릭의 주교회의 등을 통해서 해방신학이 일어납니다. 해방신학이 뭡니까? 남미에 있는 토착민들을 스페인 등이나 혹은 브라질에 하는 무슨 말을 쓰죠? 포르투갈어를 쓰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러한 학대, 이러한 침략, 이러한 해방,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데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방자 하나님, 해방자 메시아를 갈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해방신학을 통하여 해방시키시는 주님, 그렇게 원해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장로교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침례교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형성됐는지, 감리교는 그런 간략한 것들을 좀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니고 그냥 교회사적인 역사의 개괄적인 것들,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는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미국 장로교도 이제 어느 때 되어서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로 갈라지지요. 갈라진 이유는 뭐냐 하면 노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갈라져서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됩니다. 이 한반도에도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가운데 북장로교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남장로교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활동하면서 때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온 장로교, 그런 등등 캐나다에서 온 장로교. 나중에는 다행스럽게 그들이 하나의 동노회를 만들면서 하나로 서로 경쟁하기보다도 지역을 분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잘 지혜롭게 행해서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상당히 쉬웠습니다. 어쨌든 노예에서 해방을 원하느냐, 노예 해방을 시키시는 메시아를 믿고 구하느냐,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냐 하는 이해 속에서 교단 갈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침례교도 그런 발전사들이 존재합니다. 분리사라고 말해야 되기도 하겠죠.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혹은 각 시대, 각 세대에서 원하는 메시아는 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원하는 메시아는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해줄 메시아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수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유민주주의를 보존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그런 메시아.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어떠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느냐 할 때에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하실 그러한 주님을 원한다 그 말이지요. 나아가서 일본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실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며 나아가 남북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나 연방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통일을 주실 메시아, 또 북한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을 자유케 하실 메시아를 원하겠지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어떤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3대 독재, 이 세습으로 인한 그 무섭고 악랄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구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최소한은 45년 해방된 다음에 미소훈정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흥남철수 때 철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또한 2세대, 3세대로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믿게 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등은 그러한 북한의 끔찍한 체제 속에서 계속 살기는 당연히 원치 않지요. 최소한 북한이란 나라를 떠날 이주할 자유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유도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갈구하는 메시아, 갈구하는 하나님은 당연하게 북한을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은 우리라 해도 당연하게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전파되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파하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럴 때에 그래도 꽤 여러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럴 때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꽤 상당한 이유로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호하시는 수호신이 되시는 모양이다.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예수님은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시고 영원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며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남북 통일을 시켜주시는 메시아구나. 그러한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주님을 전파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라면 우리가 영접하고 믿겠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광화문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문재인 하야나 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영원하도록, 또한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주사파나 그러한 청와대에 있는 어떤 자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또한 어떠한 메시아를 믿고 있느냐 할 때에 각자가 믿고 따르는, 또한 기대하는 메시아, 기대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장령이 내려지고, 나아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수장령을 내렸나요? 그 후세대 왕이 내렸나? 그래서 후세대 찰스 몇 세인가 5세인가 7세인가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수장령이나 신수장령을 통해서 이 교회의 수장이 바로 왕이다 혹은 여왕이다 라고 선언했지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영국은 정치적으로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수장이 왕이 혹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종교가, 또한 교단 교파가 성공회 혹은 영국 국교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국교도가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분리주의자다 그럽니다. 국교도에서 탈퇴하고 나온 사람들, 분리했다, 분리주의자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교회, 개신교회로 영국의 국교도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때 그들이 원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교회로 바꾸어 주실 메시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국교도 속에서 등장하는 존 웨슬리.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상당히 성공의 안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바도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여차여차하게 흘러가지만 그 세월과 시간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 세대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신학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진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다 그러기도 합니다. 진보, 자유주의.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해방신학이 기독교 안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다른 양상으로는 가나안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가나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마귀가 되는 것이고 적군이 되는 거지요. 가나안에서 해방시켜서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가난한 것은 적이고, 가난은 무너뜨려야 되고, 가난은 원수고, 가난은 가장 강력한 마귀고, 그렇게 기독교의 진보, 기독교의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며 아버지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들의 가난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가난한 자의 편이고 노동자의 편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하나님, 노동자의 메시아, 그리고 그 노동자가 아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메시아를 전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며 환영해왔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오래전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기복신앙이라고 지금 일컬어집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증거해 왔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귀영화를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기복주의의 하나님을 전파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한 한국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 섬겼고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하게 그러한 주님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작은 상처만 입어도 주님은 엉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때로는 피눈물까지 흘리시는 주님으로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왔지요. 다른 말로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최용덕 간사님이 그러한 복음성가를 작곡했던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각기 여러 모양의 하나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고통에도 눈물 흘리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또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니까 좋아요, 좋아.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아픔에도 함께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 함께 고통해 주시는 예수님, 함께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요. 그것에 잠깐의 위로는 맞는데 하나님은 무능하시더라 하는 거지.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 무능력하시다 하는 거지. 그냥 나와 함께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상처에도 우신다 하는 예수님인데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도 고쳐지지 않고 점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10년째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 20년째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야 말지요. 주님은 너무나 무능력하시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너무나 정서적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내 상처에 함께 신음해 주시고 함께 고통받아 주시니까 너무 좋아. 세상 진보나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주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파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주제는 뭐냐 하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그 주제예요.
출발은 이제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통받으신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로서 자유주의나 진보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쪽 계통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 중심이 출판사로서는 한국신학연구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쪽 계통의 책을 읽고 있다 아니면 어느 책이 출간되었는데 제일 뒤쪽 부분에 참고문헌이나 인용문헌에 한국신학연구소 이런 데서 발간된 책들이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의 계통이 자유주의나 신복음주의나 진보나 그쪽 계통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지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쪽 계통은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쪽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모르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진보, 공산주의와 진보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는 정말 함께 쉽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일단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하나님, 프롤레타리아의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짊어주시는 메시아를 전파하기 때문에 정말 코드가 상당히 맞습니다. 그러한 코드를 맞추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의 중심이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정도는 접어두자. 대의가 뭐냐 하면 가난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대의가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어두자. 공산주의하고도 손을 잡자, 함께하자.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다. 어떠한 모습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학책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쪽 계통입니다. 노동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눈물 흘리는 하나님. 물론 보수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울고 계시는 예수님 관련한 책들은 꽤 많습니다.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물론 다른 양상입니다. 그쪽 계통은 이제 진보 쪽이고 이쪽 계통은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복지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편적 교회 강단에서는 주로 이제 내 자신의 영원한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메시아, 나의 복락,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공, 거기에 나의 구원이죠. 거기에서 내가 천국 가는 것. 거기에서 내가 천국 가는 것. 그래, 죽은 다음에 내세 천국은 당연한 거고 내세 천국은 너무 당연하고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내 복지를 위하시는 주님, 나의 건강을 위하시는 주님, 나의 성공을 위하시는 주님,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시는 주님. 그렇게
계속하여 강단에서는 전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시대, 각 개인마다 실제로 영접하는 주님이 다르죠. 영접하는 주님이 달라요. 믿는 주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고 영접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각자마다 색안경을 끼야 되는 것이. 그 색안경을 낀 다음에 성경에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해방자, 로마의 압제와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데 당시에는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는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의 식민 지배에서 통치해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주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 말이에요. 소수. 다수는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마을들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에 다수들은 그 잠깐의 기적에 취하기도 했고 환영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서 그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지. 그러한 왕으로 주님을 구하였으나 주님께서 다른 데로 가자 하고 거절하셨지. 거절하셨어.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을 왕 삼으려고 저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자.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이 있으면 요청하는 것이에요. 독립을 위한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독립군들을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 맛도 보고 복지 맛도 보고 성공 맛도 좀 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누리고 살지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에 지금 누리는 것은 그대로 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그러한 주님. 당연하게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원하고 믿고 영접하고 있지요. 5 가운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한 주님은 우리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어떻게? 원수가 자기 가족이리라. 자기 형제고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다 천국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 그래서 신사도 사람들이 열렬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도 원하고 미국 사람도 원하고 한국 사람도 원하는 것이 뭐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대부흥이다. 대부흥. 대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전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싹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 줄 아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다. 그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어떠한 A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코드가 신사도 코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받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상당히 많이 길게 나왔습니다. 왕에게서 재판받는 것, 또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유대 총독도 바뀌어가고 그런 총독들에게 재판받는 것. 그러나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만나기도 하죠.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네 입을 하나님의 치시리로다 그렇게 하지요. 사도 바울을 만나며 복음을 들어요. 소위 말하면 신사도 계통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신상의 행복과 만족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선례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봐봅시다.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지. 임재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됐느냐 그 말. 변화되었나요? 어디가 변화됐나요? 모세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되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에 속하는 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변화되었나요?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았다 그럴 만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총리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 메데 바사의 총리, 또한 페르시아 바사의 총리, 원년까지 지냈습니다. 그를 만난 왕들이 변화되었나요? 그래서 신사도에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멋지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떤 횃불을 가지고 가면 내가 가정에 속해 있으니까 내 만나고 나와 함께 이불 덮고 살고 하는 내 모자식 형제들은 남편 아내는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참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아를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밑도 끝도 없이 딱 잘라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일제시대에는 주님은 당연하게 일본의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한 크리스천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방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방을 보았지요. 다양하지요. 일본 일제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라고 봅시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중심이지요. 이슬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슬람 안에서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이슬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슬람이 기독교로 변하는 또한 변화시킬 메시아를 구하겠지.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를 구한다 그 말. 상당히 많은 흑인들은요 주님을 어떻게 믿어왔냐 그러면 노예 해방시켜 주실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노예 해방시켜 주실 주님. 그러나 노예 해방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예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렀죠. 물론 어느 때에 노예로서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예 해방된 다음에도 차별은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구합니다. 흑인 차별에서 차별 없는 백인과 동등하거나 차별받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갈구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차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흑인이 백인에게서 소수이고 또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데 그 차별에서 성경을 통해 해방시키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어서 빨리 해방을 주십시오. 기도해 왔지요. 진보, 기독교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보와 정치적 혹은 좌파나 공산주의로서의 진보도 있어요. 코드가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맞아요. 왜 맞냐 그러면 기독교의 진보도 소수인권을 원하고 소수인권, 차별금지, 소수인권 그리고 주장하지요. 진보 기독교. 왜 그렇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주장하며 강단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은 소수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수자가 동성애자든지 그 누구라도. 소수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전파되면 그리고 바르게 해석되는 가운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말하자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문맥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한다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맞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차포 다 떼어놔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산 사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냥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약한 사람. 다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전파하니까 세상 사람이 듣고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는 메시아다고요. 오, 그 메시아 나도 영접해요.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천인천색이고 만인만색이다. 1000명이면 1000명이 믿는 예수님이 틀리다 그 말. 출발점도 틀리고 영접한 예수님도 당연히 성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영접한 메시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환경마다 때마다 시대마다 다르지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 전파되는 예수님도 다양하게 전파됩니다. 어쨌든 좌파 기독교, 진보 이런 기독교는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노동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 다음에 우파 기독교라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하나님,
근데 이상하지요? 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될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짧지요? 왜 짧아요? 왜 또한 짧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하나님이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메시아시다면 아직도 왜 공산국가가 많이 남았지요? 왜 아직도 왕정국가가 그리 많지요? 중동은 이슬람이 왜 판을 치고 있지요? 이슬람 중동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찾고 믿지요. 나아가 종교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슬람에게 학대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구하고 찾지요. 환난을 면케하실 하나님, 환난을 피하게 하실 하나님, 고난을 없게 하실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책들 가운데는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의 내용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또 어떤 스토리도 전개되는 걸 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좋잖아요. 그래서 고난받으신 하나님 그럴 때도 환영받기도 해요. 나 대신 고난받으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켜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대신 받으시는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아요. 성경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 대신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부모들이 자녀들의 숙제도 해주고 자녀들이 다리 아파하면 얼른 유모차에 태우고 업고 가고 그러지요. 그러니 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모차에는 덩치 큰 애들도 앉아 있어요. 오래 걷지도 않아요. 심심하면 끌어안고 껴안고 업고 가지요. 조금 넘어지고 자빠지면 얼른 이렇게 세워지고. 소위 다른 말로 하면 과부호지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전하는 메시아, 전하는 주님은 당연하게 그 부모의 노릇 이상을 대신해 주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왜요? 내가 조금 넘어지려고 그러면 얼른 붙잡아 주시고 다리가 좀 아프면 얼른 유모차에 태워주고 업어주고 그러한 내 부모처럼 주님은 그 이상을 해주실 거죠. 아니면 요즘 시대의 기독교 상담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전파되는 주님은 나는 그런 보호를 부모에게 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데 이제 주님은 그러한 보살핌을 내게 해준다면서요. 너무 주님 사랑해요. 어릴 때 내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내 아빠가 보호해주지 못했고 내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지 못하는 환경과 형편에서 나는 상처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상담에서 전파하는 하나님 전파하는 메시아는 더 이상 나를 상처받지 않게 하시는 메시아, 상처를 치유해주는 메시아, 그리고 내가 다리가 조금 아프면 업고 가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얼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그 이상으로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고 오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설교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전파되지. 한국은 요즘에는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5,032명인가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인데도 나는 가난하다. 그 말, 가난하다. 내가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 30억짜리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밖에 없다. 30억짜리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빚은 없고 30억짜리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연봉 1억, 연봉 6천, 7천만 원을 벌어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주제가 돼요. 젊은 청년들도 나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난하다고 외쳐요, 이제.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기초수급자나 이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난이 정의가 되어서 어깨에 힘 좀 주려 했는데 가난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저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외치니까 나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가난한 자가 정의가 된 시대인데 그래서 나 기초 생활수급자야. 연예인들도 가난 코스프레 많이 해왔잖아요.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쳐줬어요. 가난하다고. 얼마나 짠하게 사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왜 가난이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진보가 힘을 얻고 진보가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득세하니까 다 가난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든지 가난하다고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하면 그 도시여분가요? 거기에서 마이크로다신가 그런 친구가 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어릴 때에. 그건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이야기예요. 그냥. 어릴 때에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제비만 먹고 살았다. 뭐 그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금수저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그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런 예제로 삼아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난 코스프레를 막 여러 사람이 했다가 나중에 금수저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가난하다고 막 가난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연예인들이 그런 소위 가난 간증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금수저인 게 드러나니까 저 나쁜 놈. 또 연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진짜 가난하다고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인준을 받는 시대. 그래서 서로 가난하다고 외치는 대한민국. 서로 다 가난하다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나 가난해 외치고 그리고 뿌듯해야 하는 시대.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훔쳐갈 게 없어서 우리 가난까지도 다 훔쳐갔단 말이야.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도 코스프레 해야 되는 거지. 박원순 씨 코스프레 알잖아요. 서민 코스프레처럼 구두를 썰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찢어서 끌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다 가난해요. 나 서민이었어요. 나 짠해요. 불쌍해요. 나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진보나 좌파 애들은 그 가난을 계속 주장하죠. 문 씨도 자기가 얼마나 서민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에 국민들이 오케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요? 계속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 해도 부자 되었다고 하면 또 안 돼요. 하여튼 기가 막힌 이상한 시대는 되었습니다. 서로 가난하다고 외쳐요. 서로 불쌍하다고 외쳐요. 서로 불공평하며 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외쳐요. 나는 짠하다고 외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 어떤 교회가 인기를 얻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외치는 교회. 가난한 자의 주님을 외치는 교회, 강단, 목회자가 인기를 얻지요. 기독교 우파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하나님. 또한 주사파의 적이 되시는 하나님. 우파 기독교면은 주사파를 박멸시키시는 하나님. 주사파를 멸하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님. 놀랍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을 무너뜨리실 메시아. 놀라운 거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뻔한 제스처를 취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는지는 몰라도 올 때 되면 결국은 전 지구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구상의 나라를 통치하려면 여러 정책과 방식을 사용하죠.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언변이에요. 언변. 속임수죠.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그러나 언변으로 거짓 기적도 속임수도 사용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구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환영하게 될 거다. 그 말이. 지금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저것 다 빼고서라도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 나를 내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하여 이루어 주실 메시아, 이루어 주실 주님. 나는 복지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3만 달러가 넘어간 이 시점에도 아니요. 미국이 한 6만 달러 되나요? 미국 6만 달러. 3만 달러, 3만 1인당 GNP가 대한민국이 3만 2, 3천 달러 되나요? 3만이 넘었고, 일본도 3만 달러 후반인가 있죠? 4만 달러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을 부쩍 추월해가지고 4만, 5만, 6만 달러. 그러한 대한민국 복지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을 이루실 메시아. 항상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먹고 살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가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많이 믿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20%가 믿었다. 물론 믿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떠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9.7%인가 되는 20%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인구로서는 어쨌든 1000만이 좀 넘든가 그러고 어떤 통계는 900 몇십만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통계를 볼 때 19.7%인가 됩니다. 과거에는 많을 때는 20 몇 %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죠. 명목상이라는 것은 자녀 세대까지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2세대, 3세대가 기독교인으로 등록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상고하거나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도 드라마 보고 TV 보고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재미나고 신난 것만 들다 보지요. 말씀을 듣거나 상고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자기가 즐거운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는데도 그래도 나를 천국 보내시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떠나가거나 명목상 기독교인으로도 그럼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속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증가해 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 내면 한 2번 정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 축제를 가지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나 다 한 명씩 혹은 한 명 이상씩 데려와라. 그거 데려오면 거기에서 주로 전파해주는 메시아는 누군가 그 말이에요. 첫째는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 다음에 구원만 주면 안 되죠? 구원만 주면 안 돼.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직업도 주고 행복도 주고 돈도 주고. 말하자면 한국 광고에서 상당히 과거 유행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를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영접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서적으로도 그 진보 쪽 신앙서적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고 권력자 만들어주는 프롤레타르의 혁명.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 신앙서적은 개인 중심의 하나님인데 부자이신 하나님. 부자이시니까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부를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노동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진보 쪽에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부자이신 하나님이니까 가난한 너희를 다 부자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되고, 결론은 같아요. 결국은 모양은 다르게 보이지만 도착하는 곳은 다 노동자가 권력자가 되거나. 그래서 진보에서는 노동자 타이틀이나 혹은 내가 386 세대로서 데모했다, 그런 화염병을 던졌다, 그런 타이틀이 이제 권력을 쥐는 타이틀이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도 이제 진보가 득세했기 때문에 가난하다 혹은 최소한 과거에 나는 서민이었다, 그러한 타이틀이 아주 힘을 발하지요. 그 장학금을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나오는데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적은데 못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파고 들어가면요. 가난 인준을 해야 된대. 정말 가난하다는 증거물을 제시하고 가난하다고 증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그 증명만 어떻게 해내면 국가장학금을 다 받는데.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래요. 그냥 정확한 어떤 재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7억 전세라요. 좋은 아파트 7억 전세. 가난한 거죠. 집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온두막에 살고 있어요. 부자인 거예요. 왜? 집이 있잖아요. 집이. 땅도 있어요. 땅이 200평이 있는데 200평 다 팔아봐야 뭐 1,2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짜리 집에 땅 200평인데 2,200만 원이 전재산이라. 근데 땅 있지, 집 있지, 부자고. 7억 전세 사니까 전세자 자가 집이 없어, 가난하고. 인준이 되는 거예요. 인준이. 전세 증명서 갖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자가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믿지요? 믿지요? 믿게끔 복음을 전하죠. 믿게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에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같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희한한 거. 예수님은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가을철 전도 축제 예수님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같지요. 참 미안하죠. 뭐 성경에 예수님이 아닐 턱이 있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 증거하는 핵심과 알맹이가 틀어지죠. 싹 틀어져가지고. 증거해서 여러 메시아를 전해주죠. 여러 양상의 메시아. 그리고 자, 영접하자. 아멘이죠. 아멘. 믿기만 해라. 구원받게 해주마. 그러나 구원만 주면 안 되죠. 지금 세대가 원하는 건 천국 가는 건 막연하고 죽은 다음이니까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 돼야지. 아,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겠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걸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겠죠. 오케이. 나 그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쉽게 떠나지요. 왜? 그런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믿기 전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잘 먹고 잘 산 게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못 먹고 못 살게 되었어요. 믿은 다음에. 그러면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라고 증거된 다음에 믿었을 때 나는 가난했어요. 직장도 직업도 볼품없었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수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입장이 똑같아요. 혹은 더 비참해졌어요. 그러면 아니 주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들락날락이 쉬워요. 금방 믿고 금방 가고 금방 믿고 금방 가고 들락날락이 쉬워요. 그 다음에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주 많아요. 성경 읽지 않는 기독교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예배드리지 않는 기독교인, 찬양하지 않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 물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요. 어떤 예수님이죠? 그죠? 자기를 위하시는 예수님. 내 작은 상처에도 함께 눈물을 지어주는, 눈물을 흘려주는 예수님. 내 가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예수님은 사랑하지. 그러나 나의 가난함에 무관심한 예수님은, 내 질병에 무관심한 예수님은, 나의 고통, 나의 환난, 나의 고난에 관심 없는 예수님은 원치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는 주님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그 가운데 신음하는 내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도 않으시죠. 그러한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원하는 주님을 끌어안고 인생이 마감되기도 해요. 왜요? 그거라도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가 있으면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는 대로 된다. 권세까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나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는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왕자 공주 중에 가난한 자가 누가 있으며 권력이 없는 자가 누가 있는가. 대통령의 자식들은 비리를 저지르면 깜빵에 가도 왕자 공주는 그렇지 않죠. 비리가 아니라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나라에서는 다 합법이 어진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건 취하고 가지고 싶은 건 가질 수 있고. 저기 사우디 왕자들 보면 재산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주지사 다 시켜주고, 국영 기업차 하나씩 다 안겨주는데 그 기업차가 수조 원씩 되고, 요트가 몇 채고, 자가용이 몇 대고, 집은 얼마나 궁궐 같은 집들을 왕자 공주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한 왕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왕자와 공주들이다. 당신들은 이제 권력가들이 되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나 혼자만 영접했으면 내가 권력가다 그럴 텐데 5명 중에 1명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네. 다 왕자다, 다 공주다 그러네. 다 권력이 있다 그러네. 무슨 권력이?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는 영접했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가 거듭났는지 하나님께로서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 알 수 없어요. 왜? 이제는 불법적으로 예복 입지 않은 채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너무 많아져서 눈알이 1개 있는 동네에 눈알 2개 있는 사람이 가면 2개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다. 유대는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 대다수는 당연하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첫째 돈, 두 번째 명예, 영광, 성공, 자랑할 수 있는 것, 잘생긴 외모, 이쁜 외모 등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와, 감사하고 좋아. 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민이 되어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떠났어요. 떠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을 이주하고 떠나고 도망자 도피자가 되었죠.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만 잘라내는 것이 잘라내서 각자의 메시아가 존재해요. 각자의 메시아가. 저 불교 국가에서도 주로 크리스천들은 학대받으며 핍박받으며 살 거 아니에요. 불교 국가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거기 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불교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하죠. 그 메시아. 한국에서는 여러 도시들에서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시를 예수시로 만들자. 그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고 과거에 그 성시화 운동의 중심에는 CCC 김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화 운동. 좋잖아요. 저는 뭐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시화 운동 그럴 때에 자, 이 도시가 바로 예수님의 도시가 되게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예수님의 도시가 되면 문화가 변하고 그 도시가 가난을 벗어나고 그 도시가 가장 문명화되고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성공하게 되고 그 도시가 다 이뻐지고 다 잘나지고 다 성공하고 말하자면 소위 그 도시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그 나라에서 가장 멋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많아지면요? 기독교인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자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흐름의 성취와 운동,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성을 있었다라고 제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양상들을 보아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 결국은 소위 어느 도시가 예수시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도시가 되었다면 그 도시가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이 되지 않을까. 천년왕국처럼 주님이 통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보고강병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다 구원받고 다 변화되고 다 잘나고 이쁘고 다 아름다운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술집은 다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도 없어지고 각자가 원하는 기독교가 틀리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주님이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한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나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영광, 우리가 원하는 복지, 우리가 원하는 재산,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다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고 황홀할 만하게,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게 각자가 원하는 메시아가 주님이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증거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믿고자 하는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만 영접하면 된다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오해하고 혹해하는 주님을 전파하는, 또한 그러한 주님을 믿는 완악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말씀의 주님,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심을 가져갈 때에 말씀이 제대로 좀 더 이해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